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 깊은 의미가 담겨진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가 태어났다는 인도의 룸빈이 그 이외의 8곳을 성지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모함메드의 출신지인 메카를 성지 중에 성지로 여기고요. 힌두교는 겐지즈강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바라나시를 성지로 여기고 거기서 사람을 화장해 태워 겐지즈강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므로 인간의 영혼인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심들, 그것을 바로 그 성지 바라나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성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매년 날짜를 정해두고 그 성지를 방문하는 것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성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어 놓죠. 그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의 성지는 대부분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은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성지는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장자인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가로채죠. 그의 이름의 의미인 속이는 자처럼. 그리고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셉니다. 처량하게 돌을 하나 주어 베개를 삼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그 다음 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속해서 창세기 28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보세요. 돌 하나 주어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던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것을 베델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그곳에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두렵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외치면서 그곳의 이름을 벳,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고 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나타난 자신이 베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정리하면 베델은 하늘과 땅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예배한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법칙으로 적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그 베델을 기억하고는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3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 이방 우상들을 다 버려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어라. 여기를 떠나 베델로 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를 도와주셨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계셨다.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 어떤 일이 선행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던 이방의 우상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살면서 가지게 된 세상의 힘들,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창세기 35장 10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죠. 자, 그는 바로 이곳에서 아랫물에 속한 자에서 진정한 하늘물로 거듭난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안으로 들어와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들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 세상에 속해 있던 욕망과 자기 만족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법칙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집에 거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어 연약하고 더 자주 실패할수록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 베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3절서부터 24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암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젊은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 찢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는 금방 이루어져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엘리사를 조롱하던 42명의 젊은 아이들을 찢어 죽입니다.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롱이 도대체 무엇길래 이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나? 실은 우리도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주 놀리죠. 만일 이들이 외모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수십 번 죽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선지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베델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그들이 거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과 세상의 힘과 지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우리 삶에 간섭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올라가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메신저인 선지자,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베델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이곳 베델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큰 성 여리고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대패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0절서부터 26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켈과 50세켈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자를 보냈고 그들은 그 장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거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숨겨져 있었고 은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장막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왔고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칸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칸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아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보세요. 아간이 몰래 훔쳐서 숨긴 물건들의 총액을 오늘날의 액수로 계산을 해보면 약 7,000불, 7,000달러 정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에게 충분히 대가로 줄 수 있는 그 정도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절대로 개인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개인의 것은 없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세상의 힘을 개인 소유화하게 되면 항상 인간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개인 소유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세상의 힘을 소유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얻고 나면 그들은 예수를 버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에 예수를 다 떠나가고 12만 남습니다. 만나가 내린 것,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것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런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만을 붙들고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에 연장 하나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며 책임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첫 여리고 전투에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싸울 전투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걸어갈 신앙의 길을 걱정하지 마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탐심을 가지고 물건을 취해 자신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 조건 없이 섬겼던 그런 섬김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법칙을 어긴 아칸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그들의 시체를 돌로 쌓고는 그것을 아굴골짜기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베델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룩한 도성을 향한 신앙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돌아보고 근신하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가지들을 잘라내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거듭난 성도들, 진정으로 베델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뒤로 미루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시험이라 그랬죠.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살아내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상급을 위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교회 리더들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 하늘에 쌓으십시오라고 헌금을 강요하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금, 은, 보화, 돈 원하십니까? 궁궐 같은 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견뎌내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자신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천국에 가보니 어떤 분은, 여기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어떤 분은 개집 같은 곳에 살고 있더라. 응? 어떤 분은 보니까 큰 맨션 같은 곳에 살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급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천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인데, 그런 나 중심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우리가 예수와 같이 정말로 형편없고 나만 생각하던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상급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상급을 받게 돼요. 어떤 상급입니까? 예수와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내는 용서. 이것이 나에게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며 상장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그 헌신과 봉사가 나에게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이고 상장인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련 바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손해라고 말하는 그런 것, 그 잃어버림이 나에게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그분의 다스리심이 조금도 실패가 없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지금 같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지금 그 저니, 그 여정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길 위에. 이들이 베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이 역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서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밤 그가 자고 있던 그 땅과 땅과 하늘을 연결했던 사닥다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 위에 그 사닥다리가 세워질 거다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누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하나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델이 되어 오셔서 세우신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사람에서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땅의 것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기꾼,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사람, 속이는 자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우리의 옛사람 야곱들이 죽임을 당하고 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것을 챙겨내는 아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겠다고 하나님 잠시 좀 저쪽으로 가 계세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42명의 젊은이들, 그 내 안에 있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내요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예수가 거하시는 성전 베델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베델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윗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것 챙기고 싶으시죠, 여러분? 내 칭찬 생기고 싶어 하고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우시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오셔서 베델을 가로막고 있던 42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십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선이나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겉으로 좋은 결과를 드러내실 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 놓으실 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베델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 들어오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약하고 가장 이기적인 죄인 이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잠잠히 안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로 감싸주는 은혜의 법칙만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가 이 안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야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나의 자존심 조금 이집 밟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하늘길이 열린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우리 앞에 분명히 열려 있다면 세상에서 좀 더 손해 보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간임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42명의 젊은이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좀 더 무너뜨려 주세요. 이 내 안에 옛사람을 더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를 통해 예수 닮음이라는 최고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 그 욕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뭐 늘 그런 것 때문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각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좀 무너뜨려 주세요. 내 안에 아간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주를 거부하는 42명의 젊은이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함보다 더 중요해서 바쁘고 분주한 많은 것들,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 예수만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좀 잠시 기도하고 기도 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베델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또 그 하나님의 집이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땅과 하늘을 십자가로 연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베델 삼으셔서 그 성전된 우리들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아간들과 내 것을 챙겨내는 마음들과 주님, 주를 거부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베델의 42명의 젊은이들 같은 하나님, 그러한 나를 성령께서 죽여내시고 나를 다듬어내셔서 결국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상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말, 그것을 주의 영인 성령께서 이끌어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제 거룩한 도성까지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이 믿음의 길들을 주 예수만 붙들고 잘 참아내며 견뎌내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